그리고 금강령을 우리가 교과서 이해하듯이 옛날에 시험 보려면은 다 이해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이거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뭐 의미 뭐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지는 것,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한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해요? 금강경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의 작용, 내 마음의 특성, 내 마음의 특성, 나를 나라는 현상, 나라는 존재의 특성,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금강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나라는 게 물리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색수상행식이에요. 몸뚱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 그걸 색으로 이제 대면한 거고, 나머지 수상행식, 이것은 정신적인 작용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걸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 인간이라는 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해 보니까 5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거하고 크게는 정신적인 거 2가지인데 정신적인 거를 4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5가지. 온이에요. 5가지 오자에다가 온은 이렇게 뭐 오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온이라고 하는데 모였다 이 말이야.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걸로 구성돼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 게 나잖아요. 맞죠? 나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의미하는 게 살아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지. 나는 똑같은데 내가 죽었어. 그럼 오온이에요, 오온이 아니에요? 오온 아니에요. 오온 중에 뭐만 있는 거죠? 죽었으면? 색, 물질만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생각작용, 수상행식은 죽었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보고 오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나의 현상, 삶의 현상, 살아있는 인간. 요것을 보고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핵심은 오온을 조견하는 일을 하라는 거고, 사념초 수행도 핵심도 뭐예요? 오온을 알아차림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자기를 귀처로 삼아라, 또는 한문으로 하면 자등명하여라 하는 것도 뭐예요? 나의 현상, 나를 경험하라는 거야.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밝혀내라는 거죠. 알아가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가라는 거죠. 불교의 수행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간단해요. 수행법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무후무한 수행을 다 하셨고 그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쾌락과 뭐 이런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전파하지 않았다고요.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팔정도 뭐 이런 정도예요. 37뭐 보리 분법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더 8가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사념처 그것도 많다 한 가지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오온을 조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잖아. 그렇죠? 그 불교 수행법은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현실에서 다 적용할 수 있죠. 이 수행을 할 수 있죠. 하나로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교의 핵심 수행이? 알아차림. 자기를 조견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나를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잠을 잘 때는 못할지 모르지만 뭐 돈을 버는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노동을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똥을 쌀 때도 할 수 있어요. 몸을 씻을 때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제시한 이 수행법은 염처 수행법은 알아차림 수행법은 사띠 뭐 윗바사나 다 좋아요. 다 같은 얘기니까. 마음 챙김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삶에서 일상에서 떠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행법.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명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 이게 또 규제를 좀 받아요. 뭐 화두를 틀어야 된다 그러면
또 화두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화두만 의심하고 뭐 예를 들면 그에 집중하고 이런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어 일상에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불교 수행의 본질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하면 돼요. 뭐를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하고 말할 때도 알아차림하고 옷 갈아입을 때도 알아차림을 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알아차림을 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은 얼마나 쉽고 훌륭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는 아니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좀 힘들죠. 장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무도 보편적인 수행법이죠. 김 선장님 혹시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 하실래요?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삶 생활에서 음, 지금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계기가 오면 음, 생각. 그래요. 많이 생각났다가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성공한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알아차림 물어보면 요거 해야지 저거 생각해놨다가 그거를 멋지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어느 순간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그게 오히려 알아차림을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고 수행하는 목적에 달성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달성한 거예요. 내용이 항상 알아차림한 내용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금강경 오늘 그 진도를 어쨌든 한 파트를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볼 동영상이 있어요.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게 금강경이고 마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또 그 복잡한 유식 유식이라는 마음의 현상을 깨달아가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분 금강경 그 공유를 하면은 지금 이게 화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동영상 작업을 저번에 거를 동영상 작업을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넣으면서 하니까 오히려 그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내 시간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하고 그냥 나는 끝냈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면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하여튼 뭐 공들인 만큼 뭐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이 경이나 사국계가 설해지는 곳은 곧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다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뭐 절 같이 공경할 것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수지독성 위타인설을 얘기를 했죠. 그 복독에 대해서. 그게 연결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11분에서는 그 위타인설의 그 공덕의 그 수승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거하고 지금 연결된 내용이에요. 이경의 사구계가 설해지는 곳, 위타인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구계라는 것은 꼭 정해진 어떤 그 금강경의 키워드, 핵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 구절은 어떤 거라도 다 사구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설해지는 곳은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이제 수다를 막 떠는 거야. 근데 금강경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뭐가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사국에 네, 거기도 금강경이 설해지는 곳이에요. 소리지는 거. 네. 꼭 설해진다 그러는 게 무슨 뭐 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것을 뭐 예법을 다해가지고 그 제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고 뭐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남자들 그냥 이렇게 술 먹다가 뭐 안주라 그러죠. 안주로 금강경을 안주 삼아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금강경이 설해지는 곳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옛날에 사제 생각이 나는데 사제가 이제 그 세속인들하고 이렇게 그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금강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불교 교리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자기네끼리 아는 소리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제가 이렇게 술 먹으면서 불교 교리를 얘기하고 금강경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야단을 치고 그랬다고 이제 좀 정색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잘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술자리에서도 뭐 안주 삼아서 금강경 얘기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금강경이 뭐 가치가 뚝 떨어지나요? 그렇다면 그건 금강경도 아니죠? 네. 네. 어떤 사람들이 뭐 저를 태연 스님을 막 비난하고 아주 그냥 아주 수준 이하로 막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저도 들으면 기분은 나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수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아니 안 할 때나 저는 항상 이 상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금강경을 꼭 위타 인사라고 그럴 때 막 너무 폼 잡고 막 심각한 얘기만 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곳에 설해지는 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 다 이런 뭐 이거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존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절같이 공경할 것인데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술자리에서 금강 얘기하면 그러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은 그게 공경하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아수라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인, 하늘이는 천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주 삼아가지고 저 뽐내려고 금강경 가지고 그냥 자근자근 이렇게 씹는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그 장소를 부처님처럼 공경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천인이나 아수라들은 공경할지 않을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네. 안 보이니까 모르죠. 안 들리고. 그들은 안 보이잖아. 우리가 천인이 안 보이잖아. 아수라도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러면은 인간만 그 상황에서 이제 술에 취해 있는 거고 술자리에서 금강경을 얘기했을 때 인간 외에 다른 중생은 금강경 얘기만 나오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자리라고 이 천인들이나 아수라는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천인들과 아수라는 그게 공경, 술자리가 되든 저 똥띠간이 되든 들판이 되든 어디든 그 천인과 아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경한대요. 공경하지 거기서.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공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나도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추측하니까 그럴 것 같아.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술 취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금강경의 내용이 술 취해요? 술 취해지나요? 그게 금강경도 술이 취해지나? 안 취해지죠? 예. 마치 이 비유는 뭐와 같은 비유냐면 부처님 경전에 어떤 사람이 밤에 캄캄한 밤에 숲을 헤매고 있어.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어디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죠. 네.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불빛을 누가 하나 딱 들고 있네, 호롱불을. 그럼 이 사람이 그 등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빌리려고 딱 갔어. 딱 갔더니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여자가 예를 들면은 뭐 창녀야. 그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아니 금강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랑 있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그렇다면 너는 그 여인이 직업이 몸 파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너 지금 그 등불을 안 받을 거냐?
가둬서 캄캄한 밤 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처님이 물어본다고. 직업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등불이 그렇게 똑같이 더러워지고 나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그거와 같은 내용에 지금 제가 비유가 뭐가 달라요? 비유가 술 취한 사람이 금강경 얘기한다고 해서 금강경의 가치가 술이 취해버리냐 이 말이죠. 금강경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 자체는. 물론 그걸 듣는 사람은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금강경을 우습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느냐를 돌이키게 하려는 말이죠, 제 말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라. 괜찮다. 부처님이 계시는 이제 절과 같이 또는 탑과 같이 공경할 것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외우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애운다는 거예요. 또 받아 지닌다는 거예요. 그 받아 지닌다는 의미가 여기서 구조적으로 뭐죠? 어떻게 하면 받아 지닐 수 있는 거죠? 내 기준을 깨는 거. 내 기준을 깨는 거?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여기서 지금 금강경 사국에 뭐 이런 거, 위타인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래. 실천하는 거요. 실천하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금강경이 말이 경자를 붙였지, 지금 이게 문자화 된 겁니까? 그냥 부처님 하신 말씀만 있는 겁니까? 말씀. 기록이 없잖아, 지금. 이거는 경으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강경 설하는 게. 근데 설하는 거가 기록이 없는데, 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서 진이죠? 아, 그게 경이나 글로 없어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스님 말씀 중에. 계속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혼자. 네.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으면, 그렇게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패스포에다 집어넣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받았어. 그리고 지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법문을 설할 때는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애우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래. 어떻게 외우죠? 머리 좋은 사람은 안한 존자 같이 뭐 녹음기 존자라고 그래요. 일명 녹음기 존자. 그러면 외워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나 봐요. 이제 그 1차 결집하고 할 때는 이제 뭐 2차까지 그 이 구두로 외운 걸로만 이렇게 독송한 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웬만큼 뭐 저 같은 머리 정도로는 한 번 듣고 저는 못 외워. 절대 못 외우죠. 어떻게 외워. 한 번 듣고. 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복을 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네,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국의 수지, 독성, 위타인설 이런 말을 금강경에 수도 없이 듣고 이러지만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수지, 독성하고 뭐 위타인설하면 복덕이 항아사수에 예? 그 모래알 만큼 보석으로 보시한 것보다 공덕이 더 크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진이란 얘기야? 어떻게? 자꾸 마음에 새겨도 그렇죠. 새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귀절이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올라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떠올리고 실천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놈의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상에다 자꾸 대입시켜보고 실천해보고 대입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내게 되겠죠. 그럼 내게 됐어. 금강경이 내게 됐어. 금강경 어느 구절이 내게 됐어.
그럼 이걸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식인종이 와도 이거 내가 지금 금강경을 수지한 거를 뺏을 수가 없어. 이게 금강경의 수지독성의 수지독성, 바다 지니고 독성하는 거에 내가 볼 땐 진정한 의미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거 공식 그 수학 공식 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내게 돼야 되는 거야. 금강경이 내게. 그러려면은 못 외운 사람은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어떤 그때 분위기 이런 거는 기억이 나잖아. 이미지는. 그런 거를 자꾸 떠올리려고 하고 뭔지 모르지만 그때 느꼈던 거를 그때 마음이 편안했어. 그러면 이 편안한 마음 그때 다시 또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뭔 계속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행을 하게 되잖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니까. 수학을 해.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대입시험 보듯이 그러고 있다고요. 금강경을. 그리고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스님들이. 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강경 어느 한 구절 무주상 보시? 그러면 보시. 보시. 어떻게든지 완전히 그게 내 몸에 내 삶에 흡수돼 버리게 해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양으로 보면 그거는 사도고 절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부처님을 모양으로 보지 않는 소리나 모양으로 보지 않는 그걸 내가 한번 해볼까? 뭘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죠? 부처님을 이렇게 법당에 가지고 한참 보고 저거 부처님 아니다 부처님 아니다 이런 짓을 해보든지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행위잖아. 그 하는 거 행. 불교는 행하는 거지 이 머리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 잘못된 전수가 잘못돼 온 게 많아. 제가 볼 때는 다 공부 개념으로 왔어요. 애우고 무슨 뭐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것이니라. 누가요? 수지독송 위타인설 한 사람.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마치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느니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래요. 그럼 이 경전이 뭐죠? 수지 독성한 거.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책이에요? 아니면 어떤 행위예요? 인간이에요? 행위, 그렇죠. 행위. 행위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침을 이제 경전이 아니죠. 금강경을 이렇게 설하실 때 입에서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존재에 사라져. 소리가. 사라져. 소리는 사라져.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의 의식으로 가면, 마음으로 가면, 시기 자리 잡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그 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의식이 된 거죠. 네. 소리라는 물리적인 파동의 형태는 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듣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면 그 사람이 된 거죠. 그 부처님의 말씀이. 네. 우리가 가르침을 예를 들면 공부는 원래 공부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뭘 외우고 정답 찾아내고 이게 공부가 아니고 이건 기술자 만드는 거예요. 지식 기술자. 어떤 소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행을 우리가 오감 중에 어떤 행동을 뭘로 감지하죠? 눈으로. 눈으로 감지하지. 눈으로 감지한 것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다가 새기죠. 그것도 자체도 그런 행위도 행이라고 그래. 그것도 행이라고 그래. 실질적으로 내 몸이나 마음 작용에다가 무엇을 행하죠. 네. 불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확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의미가 어떻고 서로 토론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리를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지식의 본질도 모른다는 거를 이 지식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티베트 스님들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는 거 봤는지 모르는데 티베트는 거기 이제 논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논설을 애운 다음에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요. 서로 자기가 애우고 또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논한 바를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해요. 소규모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둘이 모이기도 하고 여럿이 모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셨는지 몰라.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손길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런 거 봤어요? 그거를 이제 딱셀이라고 하는데 무슨 자기 그 논설을 아니면 또 부처님의 교리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액션을 쳐가면서 손을 탁탁 쳐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고. 그럼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왜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거를 왜 그렇게 티베트 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온 스님한테. 그 딱셀이라는 그런 전통 그런 말씀을 하면서 논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다고 배웠습니까? 또는 왜 하시냐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 티베트 스님들의 뭐 무슨 이렇게 그 수행 단체가 있어요. 프로그램. 거기에서 하도 오라 그래서 저보고 와서 공부 좀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내가. 어떤 지인이 끌어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 스님도 몰라. 그걸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지를. 근데 그것을 왜 했느냐?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 생각에. 거기에 행이 가미돼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국한돼 있는 거죠? 생각에. 내 말하려고 주장하는 거기에 탁 틀어박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선이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좁아져요. 좁아진 거죠. 좁아진 건 전부 고정관념. 그렇죠? 네. 국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면은 생각이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져요. 좁아져요. 근데 생각하다가 갑자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는 집중한 생각만 고집해가지고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적응하려면 생각을 자꾸 좁혔다가 놨다가 좁혔다가 놨다가 이 유연성이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관념의 작용 자체를. 그러면 이게 생각 자체가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틀 자체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지만 일단 넓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야, 티베트 고승 역시 티베트 고승님들도 이 심리, 마음의 이치, 의식의 한계, 마음의 작용의 한계를 당연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저런 전통을 만들었구나. 후배 제자들에게 수행할 때 자기 생각, 논에만 빠지지 않게 하는 수행을 일상에서 적용하게끔 저런 딱셀이라는 하나 형식을 만들었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제 주장이에요. 어디서 뭐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보고 남들이 볼 때 되게 우스워요. 막 춤추는 동작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할 때는 뭘 설명할 때는 뭘 중요한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딴 얘기를 한다든지 자꾸 끌어오고 이러죠.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해요. 짜증나요. 뭘 좀 이렇게 몰입하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저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제가 하는 말에. 그리고 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부서도 없고 뭐 몰라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런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